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공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는구나. 만일 내가 물으거든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4장 중에서 4장으로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곧 마무리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목적이 있어야 동기가 부여되고 그렇게 부여된 동기는 어떤 일을 수행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 사회에 한 2000년도 초반에 엄청난 히트를 쳤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릭 워렌이 쓴 책인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띄워줄 것 같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 책에 아류작들이 많이 출간되었어요. 원래 책은 목적이 이끄는 삶 딱 하나인데 이제 이 책이 워낙 인기가 있고 국내외적으로 워낙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이 책과 관련된 이 책의 이름을 본딴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기독교 기본 교리, 목적이 이끄는 양육, 그리고 이제 일반 성도들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 목적과 관련된 그런 관련된 단어를 넣어서 많은 아류작들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도 이 목적이 이끄는 시리즈에 따라서 그 교회 행사들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곤 했습니다. 여러 좋은 형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것들은 사실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모든 것을 목적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마저도 목적 중심으로 싹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뤄내면 그것으로 옳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면 됐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도달하느냐 마느냐가 최고의 가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거 뭡니까? 딱 자본주의적 질서에 적합한 딱 맞는 그런 제목이고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적용을 잘 시킨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그러면서 교회 성장의 도구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주 적절하고 유용하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한참 2000년대 초반에 엄청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장만 하다 보니까 내신을 갖추지 못한 거죠. 어떻게 아름답게 그 목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쏙 빠져버리고 목적만 강조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지금같이 기독교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이루면 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은 무시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곤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책을 썼던 리거렌 목사가 말하고자 했던 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애초의 의도 자체는 선하고 훌륭한 것이면 틀림이 없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문제는 리거렌 목사의 의도가 왜곡되게 과정이나 진행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싹 무시해버리고 그 중요성은 간과해버리고 그 중요성을 변제시켜서 목표만 이루면 된다는 것에 나아갔던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지 것을 다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보아스의 행동,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보아스 행동이 이 목적을 이루는 삶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 2, 3장을 쭉 해오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생각 가운데 정리가 되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별로 허물없는 삶이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다른 말로 룻기 2장 1절에 의하면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아스가 위치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품과 유력한 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죠. 두루두루 존경받고 사람 좋고 누군가를 다 존중해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잘 고려 생각하는 그런 차분하고 온화하고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없었는데 뭔가 특별하고 두드러진 것은 그의 인생에서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왔는데 좋게 더불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아온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삶을 뭔가 역동적으로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활기차게 만들 그 뭔가 뚜렷하게 변곡점이 될 만한 거, 야구병 같이 이렇게 좀 특별한 약복병 체험 뭐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아왔던, 무난하게 살아왔던 그런 존경받는 어르신으로서 보아스가 위치해 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에 있어서 특별히 내가 이뤄야 될 목적이나 목표가 별로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아스에게 이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삶의 목표가 하나 딱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할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지 라고 마음을 딱 결정만 딱 했다고 해서 그리고 너 내 아내 돼도 돼 라고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룻이 딱 아내가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얘기잖아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그런 말미암은 부작용이나 혹은 그런 말미암아 생기는 오히려 왜곡되거나 잘못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보아스는 이것을 어떻게 차분하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기업 물을자와 관련된 그 유대의 율법 조항을 활용해서 합법적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룻에게도 문제가 없고 자신에게도 문제가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두루두루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업 물을자로서 자신보다 앞선 친족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남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그 문제를 보아스는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서 이제 삶에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목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그냥 평안하게 잘 지게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룻이라고 하는 그냥 아내를 맞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여인을 맞아들임에 있어서 이것을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그 산을 정복하는 걸 통해서 이 룻을 자연스럽게 아내를 맞아들여야 할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 그 목표는 보아스가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아침부터 활발하게 열심히 일어나서 일을 하고 뭔가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뭔가 해야 할 일이 딱 있어야 몸이 움직여지는데 그게 없으면
괜히 아침부터 부지런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내가 뭐 굳이 일찍 일어나야 되겠어. 그냥 가도 시간은 가는 건데 이렇게 그냥 보내기 쉽잖아요. 그런데 뭔가 뚜렷한 뭐가 있으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전날부터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고 그에 맞춰 차근차근 행동해 나가고 이런 삶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 모습이 드디어 보아스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요, 그 4장 1절의 앞 구절이 몇 장 몇 절이죠? 3장 18절. 이 3장 18절과 연결되는 게 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앞 구절인 3장 18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장면이 3장 맨 마지막 구절로 끝이 납니다. 뭐겠어요? 나오미는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예언가고 확신가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미리 딱 예견하고 있고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그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사람이 삶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진득대거나 이렇게 그냥 미정미정하지 않고 바로 뭔가를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딱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룻에게 단호하게 딱 얘기합니다. 확신에 차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과도 같은 나오미 이 말, 사실 이 말은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둘만이 나오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보아스가 이 말을 들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마치 이 말을 듣고서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행할게요 라고 생각한 것처럼, 마치 4장 1절에서는 그런 3장 18절의 나오미의 말에 응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아스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라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그대로 아침부터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시간을 지체하거나 뜸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고 실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아침 일찍부터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실마리가 어디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보다 좀 앞쪽에 있는 3장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이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길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3장 13절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기가 기업 물을 때 이걸 이행하면 좋은데 그거 하면 좋은데 만약 안 하면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약속하듯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그게 4장 1절이었습니다. 4장 1절로 넘어와서 보아스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4장 1절을 보면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방금 본 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뭐라 하면은 보아스는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유무에 대한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아스는 늑장을 부리거나 뜸을 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너가 말했잖아? 내가 오늘 일어나서 바로 시작되자마자 내가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보아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차분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고 차근차근 일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급박한 상황이 다다랐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리 분별을 따져가면서 행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바로 아침에 뭘 하겠다라는 건 상당히 보아스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이 룻과의 관계와 된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것들은 분명하고 바로 처리해야 할 아주 시급한 것으로서 보아스에게 목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뤄야 할 그 목표, 그것도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할 것으로서 목표가 생긴 겁니다. 한번 일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처리 과정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싹 해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을 때 별로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이 추진력이 있고 일을 딱 발생하면 그것을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실행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갔다고요? 아침에 성문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성문은 어느 성문이었겠습니까? 이 보아스 일행이 살던 곳, 또 나오미 일행이 도달했던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은 베들레헴 성읍을 들어가는 그 성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 그것은 나오미가 룻과 더불어서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온 일종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이 고향과 같다는 건 뭐냐면은 나오미 원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삶의 기반이 원래 있었던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 그곳이었는데 그 성문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문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성의 문. 성문이 성의 문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으로 들어가는 문. 그게 이제 성문의 원래 역할인 거잖아요. 대문은 뭐냐면 집을 들어가는 문이 이제 대문이니까 들어가는 문인 것처럼 출입구인 것은 어떤 걸 경계를 가르는 것이 성문이잖아요.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이라는 게 성의 문으로서 들어가는 입구로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문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시청 쪽을 가보면은 성문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숭인지문, 숭인문 있잖아요. 동대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흥인문도 있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성문이에요. 한양 도성을 들어가는 문이 이제 성문인데, 우리 이제 일제시대 남대문이라고 해서 남대문이 부르게 하지만은 남쪽에서 도성을 들어가는 그 문이 숭인문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화문도 있어요. 광화문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그 문이 이제 광화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대문이든 광화문이든 문이 사실은 시청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그냥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들이 오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물물 거래도 일어나게 되고 정보도 오가게 되고 누군가와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들도 발생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 사고들 처리하기 위한 재판정이라든가 송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장소로도 사용되곤 합니다. 지금도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 광화문 광장에 가서 우리 시위하잖아요. 집회하잖아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여의도 광장인데 지금 주로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막 모여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이는 장소가 성문이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1인 시위도 막 하잖아요. 피켓 들고 서 있어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문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비슷하죠. 유다 지역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유다 지역에 있어서도 그 성문이라는 것은 단지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 출입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로서의 역할과 송사와 같은 재판이 열리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일종의 광장과 같은 곳이고 개개인의 송사와 같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재판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룻과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돌려보내면서 약속한 것, 아까 룻기 3장 13절 얘기하죠. 내가 아침에 성문에 가서 기업 물을 짜고 일을 해결할 거야. 그리고 그가 받는다고 하면 그가 모르게 그가 아니다 하면 내가 맹세컨대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게 라고 룻기 3장 13절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아스가 찾아간 곳이 어디? 성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재판도 열 수 있고 많은 증인들도 확보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일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 보면은 보아스는 상당히 합리적이기도 하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머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일의 진행과 처리 방법을 익히 알고 차분하게 수행하는 그의 성격이 또한 녹아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성문으로 가야 뭔가가 처리되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문을 먼저 가기 시작합니다. 자, 성문으로 가가지고 이제 고민합니다. 이제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라고 딱 앉아있는데 마침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봅니다. 누구를 볼까요? 4장 1절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지나갔다고요?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재미있죠? 마치 보아스가 딱 알고서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성경은 마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우연이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어져서 딱 맞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성경상에 의하면 특히 룻기에 의하면 보아스의 나름대로의 용의 주도함과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맞닿은 그런 결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것은 우연하게 보아스가 우선적으로 자신보다 기업 물을 자를 우연히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 지나가는지라는 그 마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침은 보아스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적 섭리가 맞닿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루어진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서의 마침 그 부사가 아니라 그만큼 보아스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도 일을 적당한 시절에 딱 이렇게 실행시켜 나가는 것들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졌네? 어쩌다가 이루어졌네 할 때 우연히 어쩌다가가 진짜 우연히는 어쩌다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는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마침되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고 알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성문에 나가 일을 처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보아스가 그렇게 했겠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룻을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와의 관계, 나보다 먼저 앞선 그 사람 관계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해결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아침부터 열심히 하고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했고 마침 그것이 일이 처리가 되도록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안 나갔으면 만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또 타이밍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 그렇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다 보니 그게는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가능했고 이에 따라 일은 신속하게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일은요 100% 인간의 애씀과 노력 플러스 100%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르게 버무려져야 일은 비로소 진행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계속 진행시켜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도 만났겠다. 이 일을 이제 진행시키면 됩니다.
보아스는 차분하게 그 뒤의 일도 진행합니다.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는 먼저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를 앉혀놓고 또 잠깐 여기 앉아있어라고 얘기하고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라고 기록됩니다. 왜 장로들을 청했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송사를 진행하는데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일종의 증인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재판장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배심원이라던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삼을 수 있는 혹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3절과 4절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3절과 4절은 뭐냐면은 고일 제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토지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기업 물을 거 하는 것들이 기록된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즉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를 활용해서 그것에 대한 적용에 대한 확정 판결을 그 장로들을 모셔놓고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토지와 관련된 고엘 제도는 제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고 그때 못 드렸던 분들도 이렇게 큰 어려움 없으니까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엘 제도는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틀어줄 거죠? 우리 같이 함께 아니 한목하게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23절 읽을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 기업은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재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고엘과 관련된 토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관련된 그런 해법을 레위기 25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토지와 관련된 고엘 제도는 뭐냐면요, 아주 가장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데 있어요.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니네 마음대로 영구적으로 팔고 사고 이거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 있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니 가서 네가 정복에 차지하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정복에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족쇄에 주신 땅이야라는 그 자의식과 자부심이 무척 강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그것을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또 같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웃 간에 함부로 이렇게 사고팔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 우리 가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가꾸고 애쓰고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누구에게 팔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땅에 대한 더 이제 번역 때문에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토지를 팔고 사고를 하지 못해요. 타인에게 매매하고 넘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상의 바탕을 둔 강령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토지, 즉 부동산 관련된 문제예요. 언제라도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제기되는 문제, 이게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내가 우연히 저 땅 샀는데 땅이 많이 올랐어. 그럼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팔 거를 전제하기 때문에. 근데 팔 거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오르고 말고에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런데 매매를 통해서 그 차익을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내가 살 곳이라는 것보다는 내 부를 축적시키는 도구로서 이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성경의 정신과는 위배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격해요?
성경이 원래 얘기하는 게 이거인 거예요. 땅은 함부로 사고 팔고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재산 축적의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그 계획과 우리를 향해 베풀어줬던 그것들을 우리가 반역하고 배역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 한국 땅에 살면서 뭐 그 법과 제도에 순응하지 않고 나는 근데 그거 순응하지 않고 살래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씩 제도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이게 남기업 소장 같은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지에 대한 다시 재정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시 제기되어져 있고 많이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필되고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그것만 잘 해결되면은 부동산 문제만 잘 이렇게 처리만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 특히 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이런 사실 이러한 해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바탕을 가질 때 비로소 내가 타인과 나눔도 가능하고 누구에게 주는 것도 가능하고 더불어 사는 것도 가능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내가 가졌으면 다 내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고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고는 되게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걸 왜 하겠어요? 근데 내게 아니고 그걸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나눔과 베풀과 공유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근거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특히 다른 민족이나 족속이나 나라에 넘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지와 관련된 고일제도가 만드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누가 사사롭게 어떤 의장이라든가 시민사한테 싹 다 팔아 넘겨버렸어. 그럼 힘없는 공동체에 가서 살던 사람들은 땅이 팔려버렸으니까 살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꼭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득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즉 그가 그 땅이 다른 지파나 다른 나라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되어 있는 가문에서 영구적으로 가지고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고엘 제도인 거예요. 그 친족 중에서 대신 땅을 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땅을 사줄 테니까 너 이 땅 니의 가문이 계속 유지해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는 보완 장치가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될 때는 그리고 누구도 기업 대신 물을 자가 없을 때는 마지막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별로 지켜지지 않았던 법률이 이게 뭐냐면 희년제도예요. 50년이 되면 아무 소리 말고 원소유에게 돌려줘. 그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내려주신 법과 정의였다는 겁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 건데 네가 영원히 가질 수 없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줬잖아. 그럼 다시 원상시켜다. 최소한 50년에는 그렇게 해 라고 한 게 희년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것들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자와 조정하려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이거인 거죠. 뭘 조정하는 거였습니다. 가난하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오미. 그런데 그 땅을 이제 팔아버려야 돼요. 근데 그 땅에서 만약에 소산물이 많이 났으면은 나오미가 딱 들어왔었을 때 이렇게 뭐 이삭 죽지 않는 이런 거 안 했겠죠.
근데 이 땅이 불모지가 되었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거나 혹은 이렇게 어떤 채무관계에 얽혀 있어가지고 그것 소산물을 내가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팔아서라도 뭔가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매매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굶어 죽을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서 무언가 먹고 살 것을 대비해야 하는데 땅을 팔매 있어서 아무한테나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고일제도, 즉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서 나오미와 연관된 곳에 그 땅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절이 그거죠. 3절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고 기록함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3절에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기업 물을 첫 번째 차인데 그 땅 너 사겠어? 네가 그 역할 감당하겠어? 라고 제안을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보기에도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나 그 땅 안 가질래. 그 역할 안 할래. 라고 딱 거절했으면 그럼 내가 바로 할게 라고 보아스가 했겠는데 4절 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내가 그 땅 물은 거 할게.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의아한 상황이 갑자기 도래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되면 이야기가 잘못되는데 이거 그 사람 안 한다고 보아스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그 사람 내가 물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보아스는 자신이 원래 의도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이 보아스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던 것 가운데 하나의 일을 따름이에요. 친족으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시선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토지의 물음, 즉 기업 물음에 있어서 승낙할 것이다 라고 보아스도 익히 예상하고 있었던 바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2차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관련돼서 땅 너 기업 물을래? 그래 뭐 그 정도 내가 하지 라고 딱 대답하니까 보아스가 그런데 말이야 그걸로 끝이 아니야. 진짜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걸로 끝이 아니야. 너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야. 그 다음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오미 소유의 땅 사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는 지금 혼자인 상태예요. 이 사람은 남편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결혼해서 아들 낳을 만한 몸이 아니에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이 여인의 기업을 물은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소유권이 있던 사람은 이 여인과 기업 물을 자, 즉 이 여인을 산 그 남자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땅을 물어준다 할지라도 결국 그 땅을 눕게 되냐면은 그 기업 물을 자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오미의 자식이 없으니까 끝인 거예요. 내가 할게. 별로 손해보는 일 아닌데 또 법률에도 기록되어 있고 율법도 그렇고 사회도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감당할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죠. 그 정도까지 했는데 보아스가 하나 더 치고 넘어갑니다. 근데 말이야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냐면 나오미가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며느리랑 같이 왔어. 근데 며느리는 룻이야. 근데 이 여자는 아직 젊어.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근데 이 아기가 낳으면 그 아기는 너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너와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기는 특히 그 아기가 남자 아들이 되면 그 아기는 너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자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땅을 물었다고 해서 돈 주고 샀던 그 땅도 네 땅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을 네가 넘겨줘야 돼. 너 그래도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쯤 되니까
이제 이 기업 물을 때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해야 돼 말아. 해야 돼 말아. 그러다가 딱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나한테 별로 이롭지 않은 거잖아요. 아, 내가 두 여인을 맞아야 되는데 나옴이라고 하는 나이 든 여자가 있고 그 루시인데 이 여자 젊은 여자 같긴 하면 이 여자도 이미 한번 결혼했던 여자 두 여자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땅 사줘야 되는데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저 땅이 되네. 그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저쪽 아들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럼 뭐야 나는 이익되는 게 없잖아. 그럼 나 안 할래. 라고 해서 이제 안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걸 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너 안 한다고 했지? 그럼 내가 대신할게.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로들 다 앞에 데서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즉 신발 벗는 행위를 통해서 내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냅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장로들과 그것을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합법적으로 보아스가 기업물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보아스에 앞서서 기업물자의 권리를 행사할 뻔 하다가 다시 한번 포기했던 그 사람 성경에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앞서 기업물자 혹은 아무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잘못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했을 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누가 나의 큰 도움을 청해. 근데 내게 크게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은 이상은 그래 내가 좀 해줄게 라고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 손해액이 한 1,000,000원쯤 돼. 그럼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하거나 미치거나 바보 같거나 애가 좀 또라이거나 정신 나갔거나 이상한 사람일 경우에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에 앞서 기업물을 짜는 지극히 보통인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걸 아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는 그 이상까지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상당히 보통을 넘어서 특별한 지경까지 나아간 사람인 거죠. 이게 보아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여러분 그 1장을 보면은 그 처음에 나오잖아요. 다 엘리멜렉 죽고 아들 말론 기론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 유다 땅으로 갈래라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 며느리 둘이 있죠. 룻과 오르바가 저도 쫓아가겠습니다. 시험에 따라가려고 쫓아가려고 하죠. 그렇게 첫 번째는 다 쫓아간다고요. 왜? 예의상 정이 있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뭐라니까 아니야 너희 오지마. 너희 아직 젊으니까 니네 땅에서 너희 모함이니까 모압 땅에서 니네 다음 생을 살아.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많아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 말립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특히 오르바 입장에서 할 만큼 했고 명분도 얻었어. 근데 남으라고 해. 허락도 받았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고생길이 뻔한 그 유다 땅 가가지고 이분에서 살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 남게 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오르바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때요? 이 여자가 지독한 여자인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좀 쫓아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2번 더 말리잖아요. 2번 더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쫓아가겠다라고 기억 구겨서 쫓아가고 따라간 거잖아요. 이 룻이나 보아스나 둘 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모습을 견지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보통 사람만큼 예전에 어느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분인데 보통 사람 있었는데 그 보통 사람만큼 해가지고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통 사람을 통해 이루시되 그 보통 사람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뭔가 성공하고 그 방면에 탁월한 걸 이루었다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해가지고 이룬 사람이 없어요. 보통 사람 플러스 알파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간 뭔가가 있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책 제목이 있죠.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 제목도 있죠. 그러니까 미쳐야 미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보아스와 룻을 사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특별한 뭔가가 있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 나갔습니까?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 그러나 결국 이들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대대히 두루두루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언급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별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특별함이 필요해요. 그냥 다른 사람 가니까 나도 그냥 가지. 이거는요, 그냥 보통 그렇게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것은 정말 더해서 플러스 알파 미치도록 하는 그게 있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어져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전까지만 했으면 내가 그냥 보통을 한 거야. 그냥 면피용은 한 거야. 그냥 욕먹지 않을 만큼 한 거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지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우리도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많이 한 거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섰을 때 그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바라고 나가기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좀 체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뿐 아니라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나름대로 시도했으니까 됐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치듯이 손해를 봐도 여기서 바보 소리를 들어도 멍청이 같다고 해도 넘어질 것 같아도 더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의 핵심적인 모습이고 쓰임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견지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